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25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25장 9절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라. 이사야 25장은 이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장에서 23장까지 열국 심판이었는데 이제 분위기가 바뀌어져서 24, 27장까지가 이제 이사야에 나타난 소묵시록으로 계시록을 비슷한 분위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세상 심판이기 때문에 스케일이 팔레스타인 인근 국가가 아니라 이제 전 인류 차원으로 승화됩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말이 15번이나 나오는데 하늘에 대비되는 것으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은 땅에 저주가 임한다는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간이 이제 죄를 짓고 또 언약을 이제 어기고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임하고 나라의 심판이 임하고 그 땅 위에 저주가 임하여서 무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땅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범죄하여 땅이 함께 저주를 받아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장 2절처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사는 인생을 보면 이제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삶의 어떤 진정한 의미와 방향 없이 어떤 우선순위, 질서도 없이 그냥 주위 사람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이 아파트 사면 나도 아파트 사고, 대학 가면 나도 대학 가고, 유행하는 옷을 입으면 나도 입어야 하고, 이제 그 기준이 그 시대의 어떤 유행이나 사회 현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는 것은 또 옆 사람이 좋아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것, 이걸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준이 이제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나의 길이요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리고 방향과 또 우선순위, 질서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고 온전케 하시는 푯대 되신 예수님을 본받고자 열심히 살면은 그게 이제 가치가 있고 의미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거룩과 다르게 옆 사람과 차별화를 시키고자 하다가 이제 질서가 이제 계급이 또 무너지는 것입니다. 일,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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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급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백성과 제사장과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과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계급을 나누고 나누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심판하심으로 이걸 평준화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입니까?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니 여호와께서 이 말씀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저주하는 주인이 아래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즉 이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죄악된 본성대로 살다 보니까 질서가 이제 다 깨지고 평준화 시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번 건드시면은 또 깊은 허망, 이제 허무에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평준화란 말이 유행했는데 40대가 되면 지식의 평준화, 50대가 되면 이제 미모의 평준화, 60대면 힘의 평준화, 70대면 재산의 평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재산이 많아도 못 먹고 못 가고 건강이 안 좋아서 재산이 있으나 없으나 거의 비슷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기준이 하나님인 사람은 방향이 있고 또 질서가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잡히고 진짜 생명력 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말씀 안에서 제대로 된 방향과 제대로 된 질서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처음에 저희 성경 읽기 시작을 할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좋은 책을 한두 번 읽어도 이제 읽으면은 이제 실증이 나는데 우리 성경 말씀은 읽을수록 은혜가 되고 생명력이 있고 주님을 또 새롭게 배워가고 닮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나면 다 이제 평준화 시켜버린다든지 아니면 딱 건드리면 그 허무함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는 자가 적도다. 그런 이제 헛된 거 쫓다가 인생 허비하지 말고 결국 허무에 빠져서 또 죽어 심판받지 말고 말씀대로 소명을 감당하다 살며 이제 천국을 가는 복된 인생이 진정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따라가는 땅의 삶이 어떻습니까? 7.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탄식하며 팔 쏘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치며 9절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10.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만족하는 방식까지도 타락을 해서 만족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옆 사람보다 더 많이 마시고자 하고 약탈을 하며 소유를 더 많이 갖고자 더 경쟁을 하지만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0일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죄로 인한 쾌락은 잠시 기쁨뿐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여름에 콜라를 마시면 그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다시 목마르고 또 10분 후에 마셔도 이제는 이제 감각도 없고 더 목마르기만 하고 당이 올라갈 뿐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즉각적인 콜라의 쾌락은 주는 것 같지만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영생수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엊그제 아는 이제 지인이 묘비에 쓰인 내용을 보내왔습니다. 원로 작가 한말숙 씨라는 분의 묘비에는 평생 감사하며 한 점 미련 없이라고 이제 생을 마치다가 이제 유명 비석에 쓰였는데 또 미국의 유명 배우 베나드 쇼 묘비에는 우물쭈물하다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이게 비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으면 우물쭈물하다가 순식간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 그 할아버지 대사 중에 삶은 짧아 이게 아주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7장 27절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복음
또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또 내가 보니 환상을 봤는데 죽는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세상이 크고 작은 게 아무 소용없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다 기록되는 대로 심판을 받는데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우물쭈물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이제 영원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길어봐야 이제 앞으로 50년, 뭐 사는 사람도 별로 없을 거고 100년 넘게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곧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저희 모교를 중심으로 선교 일선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이제 학생 때부터 주님을 이제 사랑하고 헌신했던 주의 종들, 이제 세계 선교 일선에 있는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한 이제 카톡이 하나 있는데 약 70여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미국 선교사님은 주일 말씀을 전하고 집에 오셔서 잠깐 쉬다가 심근경색으로 거기서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또 제가 작년 뇌경색으로 쓰러진 그 주에 독일에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쓰임 받았었던 선배 선교사 사모님이 이제 췌장암이 발견돼서 잘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평소에 좀 이 성경 통독도 보내드리고 서로 은혜를 받았는데 작년 12월 어느 날부터 이제 소식이 안 돼서 이상하다 했는데 올해 이제 천국 가셨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미얀마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 그 교회에 현지 2학년 신학생이 이제 이제 미얀마 군부에 발각이 되어서 끌려가 수없이 고문당하고 여기서 순교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순교의 피가 미얀마 복음화에 썩는 미랄이 되어서 머지않아 복음의 꽃을 피게 해주시기를 주님께 구합니다. 지난해 이제 가을부터 사랑하는 복음의 동역자분들이 벌써 3분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지난해 제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건강 주의하라고 하면서 어떤 분이 말씀하기를 나이 50이 넘어서 죽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언제든지 서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버나드 쇼 같이 그런 인생을 살면 절대 안 되고 참 주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이제 선한 싸움 다 싸우는 참 아끼는 시간을 아끼라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때는 자나 큰 자나 작은 자나 생명책 앞에서 심판받는다고 하셨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함을 본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으니 13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주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은 것이니라. 14. 무리가 소리내어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15.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 서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16.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운 그에게 영광을 돌리게 하리라. 동방은 여기서 이제 동쪽, 또 바다는 지중해인 서쪽, 이 땅의 동과 서, 남과 북, 찬양처럼 모든 땅들이 그날에는 멀리서부터 하나님께 예배하러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을 거라고 합니다.
즉 멀리 있는 이방에서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원래 그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은 이 이제 이방 민족이 부흥이 일어나니까 이 식심 때문에 막판에 남는 자만 구원을 받으며 주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이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 유대인들이 먼저 택한 백성이었는데 11장 11절 구원이 이방인으로 넘어갔습니다. 바울은 이 목자의 심정으로 마음이 아파 유대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는데 교만해서 그들이 만든 이제 가수원 또 지은 집 파는 우물 멀리 있는 이방인들이 와서 다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믿는 사람으로 나중되지 않고자 겸손히 또 인내로서 충성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사역도 이제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서 이 복음 역사를 그 흐름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이 종말론적인 종말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16 그러나 우리 동족은 뭐냐 하며 이사야가 가슴 아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택한 백성 이스라엘은 주님을 배신하고 쇠잔해서 다 깨져버리는데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것입니다. 어, 어,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낙오자가 되면 안 되고 정말 그 겸손한 자세로 인내로서 결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까지 이런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7 이 땅의 주민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니 8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돌아올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니라. 19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며 그 땅이 취한 자가 같이 비틀가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앙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말세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각처에 이제 기근과 전쟁과 지진이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제 그 최후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천성에서 심판하신다는 영적인 내용이 계시록의 내용과 같습니다. 2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 그러나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1절에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갱이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아 용이 마귀인데 이제 3절에 무저갱이에 넣고 잠그고 임봉하고 천년이 차도록 붙들어 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제한적인 힘만 가지고 있습니다. 잠시 풀어주는데 이미 주께서 승리하셨는데 막판에 조금 풀어주시고 최후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23절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며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제 계시록 4장 10절 이후에 하나님의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들여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들이매 이르되 11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주님께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더 풍성하고 강력해진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로 좋은 음성으로 주님을 찬양으로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영광을 주셔서 나를 영화롭게 해주셨는데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그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받은 것을 돌려드리면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이삭을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에, 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노라 하시면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런 그 받은 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자세를 축복하여 주셔서 부활의 예표로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조상으로 영화롭게 축복을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다 받아서 주께 돌려드리면 은혜와 풍성함으로 더 강해지는데 이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4장을 정리하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 기준이 될 때 방향이 생기고 질서가 잡혀서 우선순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고집을 부리지 말고 이방일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을 따라서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 풍성함으로 최고의 인생으로 축복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25장은 남는 자, 구원받는 자의 시각에서 최후의 심판을 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의 말씀이 망하는 자는 심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8.15가 우리는 광복절인데 일본은 패전일로 같이 입장에서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기쁘고 감격스러운 날이 가득 차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오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송을 부르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는 나의 하나님이여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신 그 이름을 높여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을 높여드리며 그가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이제 거룩 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고 또 주님의 성품과 속성을 높이고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참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의 주를 경외하리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황폐케 하시고 또 강한 민족도 그날에는 주를 영화롭게 하며 주님께 경배하고 주를 경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세운 성읍들을 주님은 순식간에 단숨에 황폐케 하시고 영원히 못 쓰는 돌무더기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나를 방어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많은 것을 건설하면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집, 좋은 옷, 명예,
또 인기 등으로 온통 나를 방어하고 치장하는 데 살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교만하면 그것들을 한 번에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는 포악한 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이시며 폭양에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포악자의 기세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있기 쉽습니까? 그러나 이 폭풍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새처럼 피난처가 되시고 그늘이 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 말을 할 때 보통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어, 이사야의 이 세 가지 단어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셨다, 하나님은 나의 그늘이 되신다. 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데 내가 무슨 문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절 마른 땅에 폭양을 재앙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강을 구름으로 강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항상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현재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저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천국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연회와 같다는 것입니다. 잔치는 내가 기쁜 게 아니고 상대방의 기쁨을 내가 기뻐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현재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또 이웃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 질투가 있으면 함께 기뻐할 수도 어울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상대방의 기쁨을 내가 기뻐하면 내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의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켈빈의 기독교 강요 실론에 어떻게 하나님을 기뻐하는가가 1권 전체에 쭉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기뻐하면 그 기쁨이 이제 실론에서 인간론으로 넘어가서 내게 이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7.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8. 사망을 영원히 멸망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눈물을 씻기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여기서 가리개와 덮개는 죽음을 말하는데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죽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순간 정지되고 이제 영원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죽음, 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이 죽음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는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의 주 생명의 주가 되셔서 사망과 사탄의 머리통을 깨부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고
공포에 떨게 하는 죽음 권세가 이 예수님의 부활의 권세 앞에 철저히 깨뜨려졌습니다. 부활하사 승리를 주시는 주님으로 죽음이 이제 우리는 해결된 사람인데 이제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겸손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때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죽으면 편하게 자듯이 죽고 또 눈 뜨면 천국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사모하고 사모하던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우리의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어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거룩한 성에 거하게 하실 우리에게 영원한 산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종교는 아편이라고 하면서 이 땅이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아편이나 마약을 하면 몸이 망가지고 폐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면 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면 비실비실한 인생이 생명력을 얻게 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비굴하게 살지 않고 산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종말을 기다리는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썩지 않고 새하지 않고 영원하신 기업인 하나님 나라의 이 산소망을 기다릴 때 주님은 그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영원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서 이제 1절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하다가 이제 우리 하나님, 이제 우리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의 이제 내 하나의 신앙이 내 개인의 신앙의 공공성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잘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함께 믿으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강력한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이 산에서 나타나시리니 모압의 거름 물 속에 초계가 밟힘같이 자기 처소에서 밟힐 것인지 11 그가 헤엄치는 자가 헤엄치고 손을 뼘같이 그 속에서 그 손을 펼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교만을 인하여 그 손이 능숙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누르실 것이라. 12 내 성벽의 높은 요새를 헐어 땅이 내리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시리라. 오늘 말씀은 이사야 24장 25장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